우리 둘째가 이제 우산이 잘 팔리겠네,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쩌나 우리 큰애는 집신을 못 팔아서 이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나만 어머니고 나만 아버지냐, 또 나만 우리 부모님에게 귀한 자식이냐, 우리는 다 얽히고 설켜서 누군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건 좋지 않은 사람이건 그 사람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이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이 얽혀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그 나라를 이룬 것들이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를 맺고, 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살아가죠. 여러분,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는 집신을 파니까 하나님 날이 좋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쪽 한 구석에선 하나님, 나는 우산을 장사하는데, 우산을 파는데 좀 비가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화재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옆 동네에 얼마 전에 수해를 당해갖고 그 수해 때문에 비만 오면 정말 잠도 못 자고 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을 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이 살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곤 했습니다. 이론적인 공산주의는 마치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공산주의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말했던 것과 표를 걸고 외치던 것과 실제적인 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사람의 머리로는 다 공평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얽혀 있는데, 누군가가 좋다면 누군가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라는 거죠. 에스라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자막을 보고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바사왕이다, 페르시아예요. 자, 우리는 바사왕 고레스다라고 하는데 여러 학설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말과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선택했고,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에스라 1장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보면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메데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 5장과 6장 사이의 얘기예요. 6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 시기 질투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시기 질투를 받았겠는가? 이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있었고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 1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구성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에스라 1장 이야기예요. 다니엘 5장과 6장 사이에 에스라 1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538년이고 메대 사람 다리오 고레스 원년이다. 고레스가 이제 막 왕위를 찬탈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이제 고레스가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던 때이죠. 자, 그러면 이때 1차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몇 년이요? 70년. 여기 70이라는 숫자에 다니엘의 이 동공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70년?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이 젊은 어릴 때 10대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년 헤아리게 보니 내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는데 70년이 다 됐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 황폐함이 그치리라 했다는 것, 도대체 어떤 책을 읽었을까? 예레미야의 어느 부분인가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복됐어요. 이 부분을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를 생각해보고 여기에 있었던 연수를 헤아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이 달력 체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군대 제대하기 전에 말년이다 라고 하면은 말년 병장들이 특별히 이 제대할 날을 기다려요. 하루가 진짜 천일 같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뒤 달력에다가 긋고 있어요.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요즘에 보니까 저희 아들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자마자 저녁 며칠 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인데 저녁 며칠 남았다고, 제대하기 며칠 남았다고 이게 앱으로 나오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랬던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다 한 번씩 거봤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거봤을 겁니다. 왜? 생일 며칠 전, 아니면 성탄절 며칠 전. 왜요? 선물 받는 날 이런 거 계산하면서 말이에요. 다니엘은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70년이 다 돼가는데 달력에 체크를 해가면서 하나님 70년이 다 돼가는데 어찌할 겁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만 읽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면 그 전의 것도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이 고레스를 향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유다인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히스기야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도 아닌 이방 사람,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다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고레스 왕이라고. 다니엘이 지금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라고요. 이게 그 이야기 아니야? 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뜻을 또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70년 전엔 어린 나이 때 내가 뜻을 정하여 저 느부갓네살 왕이 정하는 그 음식, 그 제사 음식, 그 왕의 부정한 음식들을 먹고 내가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이젠 70년이 지나고 하나님, 내가 헤아려 보니 하나님 약속하신 날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레스가 지금 왕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무려 100년 전에 했던 이 예언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구할 테니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보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그냥 제 머릿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일까? 타당하진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이 고레스 왕이 꿈을 꾸고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대로, 야, 너희 유다인의 하나님을 아냐? 유다인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만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명하여서 저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하니, 너희 유다인들아, 원하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해라. 필요한 물건들 내가 조달해 줄 테니 너희들도 자원하여 그 모든 것을 갖고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들도 잘 하나님의 말씀에 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데, 이 우상숭배자인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옳거니 그러면서 막 그냥 한다고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에서 약 70년간이나 뭐예요? 왕실 밥을 먹었던, 왕을 섬겼던, 그리고 이 나라 왕 바벨론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가 정복했지만 싸움으로 완전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왕을 죽이고 그냥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누구의 말이 필요할까요?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의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다. 그런데 다니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그 3인의 총리 중에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마침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바쁜 와중에 그 나이가 많아서 총기가 흐려지는 것 같고, 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이가 많아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나이가 많아서 몸이 좀 느려진 것 같고, 그런데도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바벨론,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일들에 대하여 왕과 의논하고 그런 일들을 하던 와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 일을 하는데, 나라 일을 하는데, 큰 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의 70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사야의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이거구나, 이거야.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동을 구하고 고레스 왕 메레사랑 다리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엔 이런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서대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저항하려고,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우리 선지자가,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말했다면 그렇겠는데, 우리나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항복하랍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금 다 돼갑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해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왕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하겠지. 여기까지는 흘려들어요. 그런데 왕이시여,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무려 100년 전에 왕에 대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 1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여기에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데, 왕이 천하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왕이 천하의 권력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왕을 목자로 세우셔서 우리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야, 너네 하나님은 날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년 전에 왕을 하셨습니다. 왕이 패권을 쥐리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써놨는데, 왕이여 보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즈음에, 야, 이게 믿어야 되나? 이것도 꿈인 거 아니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의 감동으로, 고레스야, 내가 너를 100년 전부터 알아봤고 그런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이 그런 얘기 안 하디?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이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줬으니 그 권력으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읽었던 예레미야, 이사야를 들고 와서 왕에게 펼쳐놓고, 왕이여 지금이 그때이고 이 고레스가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순종하여 해라. 어떻게 거절합니까? 확실한데, 우연이 아닌데.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된 것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걸 보니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역사책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이런 정치를 했대요. 아마 이때 이 계기를 통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민족들도 돌려보냈습니다. 너희들도 가서 어떻게 하라? 너희의 신전을 짓고 너희의 신전에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갑자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이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뺀 거죠. 그리고 그 왕은 원래 그런 왕인 것처럼,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일,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만, 다른 민족들은요, 어부지리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죠. 유다인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 그 바람에 이 왕이, 야, 이런 정치, 그래 네가 정치를 아는구나. 그래서 총리 중에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걸 다른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이
시기 질투해서 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을 갖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다니엘하고 여러분은 무슨 상관입니까? 에스라와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고요? 고레스는 또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들 중에 고레스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인 중에 다니엘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나 뭐 유다니엘, 유단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름을 좀 이렇게 바꿔서 성경처럼 지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신앙심에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유대인 되고 싶고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절에 여러분 감격스러워 합니까? 그냥 쉬는 날로 넘어가죠. 그런데 유다인들의 이 광복, 유다인들의 포로귀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유다인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유다인들을 샘플링한 거예요. 야,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했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100년 전에 예언하여서 포로가 될 것이고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했다면 100년 전에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고레스, 그 고레스에 대하여서 내가 예언했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인생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 모르겠느냐?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인들에게 말하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포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죠.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조합해 보니까 그 배후에 다니엘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보게 돼서 고레스 왕을 떠올리게 하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걸 확인하게 하고, 이 다니엘은 70년 동안 왕궁에서 뭐 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위하여 지금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레스 왕이 되기까지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또는 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몇 번의 전쟁을 했을까요? 그는 전쟁의 초인입니까? 그는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왜? 고레스라고 1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고레스, 수많은 고레스 중에서도 그 왕이 될 고레스를 하나님이 지켜야만 하셨습니다. 그를 지키려면 고레스의 아버지도 지켜야 했고 어머니도 지켜야 됐고 형제들도 지켜야 됐고 그의 측근들을 지켜야 고레스가 안전하게 지금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로 끌려오는 중에 풍토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어떤 질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 타버려 죽어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 죽어도 안 되고 왕이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꿈을 풀어내라고 할 때에 모든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 박사들 다 죽이라고 할 때에 다니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왜? 70년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설득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70년을 예언하게 하셔야 했고 이사야에게 고레스의 예언을 기록하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라까지도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하나는 정복국가요, 하나는 포로국가인데, 이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맞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지켜내시더니 하나님의 약속 예언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삼았던 그 하나님이고, 내가 그때 그 시절의 그 하나님이다. 나는 나이 들지 않았다. 너희는 나이 들어가고, 너희는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힘들어하지만 난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쌩쌩하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전도서 11장 5절도 읽어보죠. 시작.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뜻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 라는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죠.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하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경영한다 라고 하잖아요. 생각한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7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경영하다, 계획하다, 정하다, 확정하다,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 될 것 같은 꿈이에요? 왕 될 것 같은 꿈이에요. 왜? 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저런 시건방진, 아유 저거 어릴 때부터 싸가지가 없더니 막 이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형들을 리얼하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우리 식으로. 그런데 그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저를 죽이면 저의 꾼 꿈이 어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은 뭘까요? 야, 하나님께서 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 요셉 죽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탄의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꿈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 몰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과 가족들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왕인, 현재 왕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저 다윗을 죽이면 저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사건이 뭐가 되는지 보자. 저가 왕이 될까? 아니면 현상수배 몸으로 죽임을 당할까? 처참한 시체가 될 테니 하나님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였으나 현상수배범이었으나 결국은 그가 왕이 되고 예수님의 모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예수님이 못 오십니까? 망하고 포로로 계속해서 나라 이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바뀌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그 수많은 지배국들 사이에서 이 유다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아프지? 속상하지? 서럽지? 화가 나고 짜증나지? 그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니?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넌 나를 기억하고 있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인데, 다니엘을 지키며 고레스를 지키며 에스라를 지키고 그랬던 내가 너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써왔는 줄 아니? 우리는 서로 다 얽혀 있는데 그 얽힌 거 우리는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며 한 사람을 위하면 한 사람은 아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히 여기며 우리를 신경 쓰시고 애지중지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지켜 보호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현대인 성경 번역을 보면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데, 그 좋은 결과, 선, 유익한 건 뭐냐? 1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2번 우리가 그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성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3번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라. 3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되는 거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다니엘의 하나님인 내가, 에스라의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라.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건 사고도 내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난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을 거다. 내가 이룰 거다. 내가 널 구원할 거고, 내가 널 예수 닮게 할 거고, 내가 네가 고마워서 뭐라도 하고 싶다 할 때 주었던 그 사명 이루게 할 거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뜻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